평화와 은혜가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 저 책 쭉쭉 쭉 한번 넘겨보다가 집에 있는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지은 월든이라는 책, 두껍지 않은 책이죠. 그 책 한 구절이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찬찬히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숲으로 갔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해 보고자,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헛살았구나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 삶이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또 나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 체념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다. 이 구절이 월든 호수옆 허물어진 집터에 있는 나무판에 새겨져 있는 짧은 글입니다. 월든에 보면은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 콩크드에서 태어난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들게 공부를 마치고 소로는 고향에 들어와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 체벌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체벌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학교를 이제 사직을 하고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왔으나 사랑도 생활도 맘대로 안 됐던 가난한 청년은 아시는 것처럼 28살 나이에 월든 호숫가에 작은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이 통나무 집에서 1845년 7월부터 1841년 9월까지 2년 2개월이죠. 2년 2개월 동안 소로는 자급자족을 했죠. 거기서 그 통나무 집에서 자급자족의 숲속 생활을 했고 그 자취를 기록해서 낸 책이 1853년에 낸 책이 우리가 집안에 보통 한 권씩 다 갖고 있죠. 월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소로가 내가 왜 숲에 갔느냐, 숲에 간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찬찬히 살고 싶어서 난 숲에 갔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찬찬히 살고 싶다는 거, 인생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생을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헛살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려고 소로가 숲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야망 있는 청년, 이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다 대도시에 살려고 하고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우리나라처럼 법이나 돈을 다루는 이런 일들, 보통 이런 일들을 하지만 소로는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싶지 않았다. 왜냐? 삶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삶이 아닌 것은 내가 안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살자는 숲속 고적한 생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소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만 마주하고자 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거듭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명과 부, 명예, 우리는 이런 걸 갖지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들, 그 화려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면서까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들을 정말 떨치고 난 그 자리에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삶의 본질을 대면하는 것, 이거 필요하다고 소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든을 읽으면서 늘 제가 생각을 했지만 그렇구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이다. 그런데 우주만이 아니다. 동시에 하나의 돌이고 먼지다. 이 말이 정말 요즘은 너무나 우리가 어떤 때는 우주만 얘기하잖아. 사람이 우주처럼 귀하다. 내가 전 우주가 나다 얘기하지만 그건 한 면이죠. 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먼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우주이며 돌이며 먼지로 가는구나.
이걸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우주만 생각했다면은 처음 했는데 이게 우주와 돌과 먼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삶의 뭐라고 할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었고, 이 데이비드 소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월든 그 숲속,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았죠. 창세기 1장 버레시트 히브리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별로 못했는데 1장 1절은 하도 대학 다닐 적에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데, 버레시트, 처음에, 태초에, 그런 얘기죠. 만물의 시작, 기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딱 읽으면 벌써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제일 먼저 접하게 되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 이 창조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나는 것입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안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이렇게 편집되기 전까지 여러 이야기들은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서로 이야기로 다 전해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따로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따로, 야곱과 요셉의 이런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그냥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조상들이 참 이야기들을 손자들은 해줬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이렇게 뭐 돌아다녔다고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전승을 거쳐 내려오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편집이 되죠. 보통 족장 이야기. 그러면서 창세기 1장하고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원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역사는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죠. 그리고서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게 경전화 작업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도 개신기도 똑같이 받아서 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언제 자기네들이 구약 39권을 결정을 했느냐? AD 91년입니다. 얌리아 회의라는 종교회의에서 랍비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비로소 AD 91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이런 1장, 이게 처음에 이야기가 왜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러서야 기록으로 정리되었을까? 기원전 6세기죠? 이때 이 기록의 필요성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안다는 건 뭐냐면은 역사의 줄거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이렇게 됐구나. 그걸 좀 연결을 시켜놓으면 성경을 읽을 적에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게 제대로 모르면 이게 언제 이야기인가, 이게 막 혼동이 되고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AD 580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바벨론 제국에 가니까 그들의 창세기, 쉽게 말하면은 천지창조 이야기가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가 뭐죠? 에누마 엘리시. 뭐 인문학자들 조금만 하면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바벨론의 창조의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 이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철떡다니 다 믿고 있고, 이것이 구약 창세기 경전화 작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에누마 엘리시, 이것을 보고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은 기원전 19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이때 기록되는데 신화죠. 간단한 이야기. 간단하게 내용을 짧게 정리해주면은 태초의 혼돈 속에서 담수의 신, 바닷물의 신, 이 담수와 바닷물을 다스리는 두 신 사이에 최초의 이제 많은 신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바벨론의 신이 누구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는 거.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마르둑이 보통 신이 아니죠. 자신의 어머니 바다의 신 티아멧과 결투를 벌여서 티아멧을 죽여버립니다. 싸워 이기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시인 티아멧의 시체를 둘로 쫙 나눠버리고서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티아멧의 장수 킹구라는 이 괴물, 이 장수가 하나 있는데, 이 마르둑이 킹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킹구에 피하고, 그 다음에 흙을 섞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내죠?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 반역자의 피가 있으니까 인간 니들은 뭐냐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노예다. 이렇게 규정을 짓죠. 이게 마르둑 신화라는, 소위 말해서 에누마 엘리시에 본, 사실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얘기하는 이 창조 이야기가 이런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왔고, 바벨론에서 그걸 신봉하죠. 근데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인가? 전혀 아니죠. 다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신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대신 뭐 꾸며냈다고 할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죠. 형제까지도 죽이죠. 때때로 누구도 죽입니까? 자식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족속들은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만인, 오랑캐. 우리 동양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아? 상종하지 마라.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죠. 그러니까 예의라고는, 법도라고는 뭐 조금치도 없는 그런 야만인, 오랑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무리들이죠. 폭력의 힘으로 세상의 약자들을 짓밟고 지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이름으로 작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지배했던 누구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랬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권력이 있죠, 기득권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미화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신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신화를 뭐 지금도 인도는 지금도 뭘 믿고 있죠. 지금도 카스트 제대로 하는 게 2000년이 훨씬 지나가는 이 초고속 뭐 최고의 뭐 과학 시대에도 견고하게,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신화의 이야기가 그만큼 사람들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 결국 왜 이 신화를 만들어내는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 이거 신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예를 들어서 권력, 이거 신이 부여해 준 거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이거 다 신이 우리들한테 준 거야. 저 노동하고 일하는 거, 이거 다 신이 원래부터 그렇게 운명을 만들어,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내서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 그렇죠. 거기까지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우리가 성경에 누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누구를 앞세워서 마르둑 신을 앞세워서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북쪽 BC 721년에 누구한테 망해죠? 아시리아 제국.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바벨론, 유다죠.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을 또 멸망시키는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어디에 BC 580년에 누구를 남한국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현존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가난한 민중들은 니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 남아 있어. 그리고 조금 똑똑하다고 한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자들, 학자들, 왕족들, 귀족들은 다 포로로 어디로 잡아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유대인들이죠. 소위 말해서 조금이나 배웠고 뭐 예를 들어 학자들, 종교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철떡같이 그 신을 믿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야훼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 마치 뭐 아이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때 외친 얘기가 똑같아요. 도대체 야훼가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포송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번 지리를 보면은 한 달은 걸어가야 되는데
뭐 바벨론 군사들은 말 타고 왔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도 질질질 끌려가는 걸 한번 상상한다면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예?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 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쪽에서 바벨론, 지금의 중동, 이라크까지 바그다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뭐, 절규하면서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아가죠. 처음에는. 이제 야훼 신이 누구한테 졌다는 건 마르둑에게 졌구나.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는 충격에서 당연히 벗어나오지 못했죠.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도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야훼가 아니구나. 마르둑이 더 위대하구나. 그래서 마르둑이 더 크고 위대한 신이니까 야훼를 버리고 마르둑의 신민이 되기를 택한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깨닫죠. 이게 아닌 것 같다. 세상은 마르둑 신화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들의 투정에서 생겨난 것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우리가 구약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야훼라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을 읽어보면 다 여호수아서 쫙 오경을 읽어보면은 전쟁에서 어떻게 나가나 다 야훼에게 지시하죠. 하지 마라, 해라, 갖고 와라, 너 가만히 있어라. 뭐 아이성 차지하게 어떻게 다 전쟁의 신이죠. 그런데 전쟁의 신이긴 하지만 이 야훼는 그래도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섰고 우리가 믿는 신이 그래 전쟁의 신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야훼는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섰어. 이걸 분명하게 더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성찰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창세기 1장 말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야훼가 민족신이었는데 전쟁의 민족신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또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어떤 신이죠? 생명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드디어 야훼가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의 신으로 새롭게 선포되었는데 이걸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들이 이제 새롭게 누구를 봐요? 야훼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선포되는 거, 이사 예언자들이라든가 많은 신들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선포가 됩니다. 어둠과 공허를 깨뜨리고 생명의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심으로써 창조 세계의 문을 여신 야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서 이 유대인들의 각성과 성찰이 창세기의 맨 처음 선지창조의 그 배경입니다. 우리는 쉽게 딱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읽어내지만 이것이 기록된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창세기는 결코 과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때 창조과학회, 제가 젊었을 때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객관적 사실로 증명을 자꾸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그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아담 때부터 5,000년의 역사 딱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서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조금 창조과학회를 신뢰하고 많은 그래도 조금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창조과학회한테 뭐라고 할까 지지를 보냈다고 할까 그걸 믿었다고 할까 지금은 다 사그라져 버렸죠. 왜냐? 과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신문에 보면 일본 광고에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아담이 이게 BC 5,000년 정도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의 역사가 이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 왜냐? 창세기에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과학을 말하려고 전혀 아니죠, 창세기는.
그런데 이걸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상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하루 24시간을 말하는가? 이거 결코 아닙니다. 한 어둠이 걷히고 다시 새로운 시절이 오는 정말 그 긴 시간, 완벽한 시간 동안 창조의 한 부분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자, 포로기 때 하루하루, 이들이 하루하루가 절망의 시간이죠. 그 하루하루 절망이 걷히고 다시 희망으로 새날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고뇌가 담긴 시적 표현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 귀절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절망의 시간들이죠. 좌절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아니야. 다시 희망의 시간이 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새날을 만드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었다. 저녁을 먼저 얘기해도 절망의 시간이죠. 그런데 저녁이 그냥 끝나 다시 뭐가 돼? 아침이 되었다. 희망의 새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뇌와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서 이 표현을 읽어내면은 이 귀절이 상세하게 살아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들이 온 인류의 혁명,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을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저 잡혀가서 저 고난의 시절에 저 포로기 때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두 가지 우리는 잘 알잖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얘기죠. 크로노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객관적, 보통 물리적 시간이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첫째 날. 이걸 얘기할 적에 이것이 그렇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의미로 이것을 읽어내야 되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시간을 따는 표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신이 개입하는 질적인 시간이죠.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죠. 이 카이로스의 의미로 이 하루 이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죠. 빛, 궁창, 바다와 땅, 그리고 땅의 식물, 해와 달, 별, 물고기, 새,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품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한처음 태초는 바로 창조의 물리적 처음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의 시간을 가리키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노메 엘리시라는 마르둑 신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각성해서 새롭게 선포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정말 뭐라고 할까 좀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첫 장을 딱 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뭐라고 할까 성찰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왜냐 어느덧 보니까 아침 저녁에 서늘하고 여름이 비껴갔죠. 여름 참 끔찍했죠. 다음 여름도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여름이 안 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하게 되죠. 응? 가을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 비상대 때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여름이 되었죠. 창세기의 표현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날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 근데 이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거 해볼 수뿐이 없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나.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수많은 존재들이 저마다 역할을 감당했기에 저녁이 돼서 또 뭐가 됐어요? 아침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창조주 하나님 강조하고 얘기하고 믿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 할까 사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동역자가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창조의 동역자로 인간만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드러나는 것은 땅의 그 첫 번째 동역자 11절하고 24절에서 창조의 주체로 땅이 나오죠. 그래서 땅은 1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푸른 즉 식물을 24절에서는 동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죠.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돋아나게 하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그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죠. 그러니까 성서 원문에는 사실 이 문장이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명령형의 문장으로 번역되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명령형으로 인식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신은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 애니메이션 신은 다 신이 내리고 인간은 복종해야 되고. 그런데 창세기를 편집한 유대인 신학자들은 언어에서부터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드러내죠. 창세기의 원문에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지 않죠. 땅을 동역자로 보고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자, 땅은 푸른 돋아나게 하자.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 땅은 푸른 돋아나게 하자. 그 언어를 달리하면은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죠. 땅에서 움트게 자라고 하신 푸른 씨 맺는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 땅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그냥 쉽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 식물들이 잎으로 꽃으로 열매를 피워나는 과정은 정말 수많은 실패와 죽음을 동반합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들, 씨앗이 물을 만나 뿌리를 내리는 확률은 아주 적죠. 성서는 그 지난한 과정, 정말 그 지난한 과정, 그 식물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싹트게 되는데 그것을 그 지난한 과정을 저녁이 되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는 좀 다르죠. 욕심과 악과 힘과 폭력으로 약자를 짓누르고자 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창세기보다 다 에누멜레시가 더 훨씬 매력적입니다. 아직도 이 신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걷어치우고 에누멜레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시대가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에누멜레시가 엄청난 힘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경쟁과 지배 같은 사람을 노예로 부르고 부리고 힘과 권력으로 모든 물질을 독점하려는 시대, 바벨론 제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땅이 생긴 후 수십억 년을 기다려 비로소 첫 번째 생물, 식물이 몇 년에 태어났죠. 4억 년 전에 식물이 태어납니다. 그 식물이 몇백만 년 만에 땅을 온통 초록으로 뒤덮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의 인간은 수억 년 동안 식물들이, 그 씨앗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서 4억 년 전에 처음에 식물이 나서 수백만 년 만에 초록으로 만들어냈는데 인간들은 정말 단숨에 초록을 다 밀어버리고서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어요. 4억 년 전의 식물, 수백만 년을 거쳐서 식물이 참 이렇게 푸르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200년도 안 됐죠. 이거 다 쓸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다 도배한 건 불과 정말 몇 년인가요? 정말 짧은 시간에 수억 년, 수백만 년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아마존 원림까지 다 베어내고 거기에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1장이 또 2장 4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1장과 2장이 좀 다르냐. 창조 이야기 1장보다 300년, 2장은 300년 훨씬 먼저 쓰여졌습니다. 2장 4절에 조금 1장이 좀 세련됐다면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300년 먼저 앞선 이야기. 300년 전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 2장 4절의 창조 이야기가 또 쓰여지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절은 가장 번영했던 시절이죠. 가장 이스라엘이 그래도 주변을 다스리면서 가장 가장 강력한 제국을 편안했던 시절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인데 그때 쓰여진 것이 2장 4절의 창세기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쓰여진 1장을 자신들의 경전이자 법전이자 역사서인 토라 5경에 가장 먼저 거기다 앞에 두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무자비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과 어둠과 가난의 시간을 보낼 때 자연은 그들에게 동지였고 친구였죠. 감옥에 갇히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햇볕 한 줌,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조 6째 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흙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재료, 우리를 만든 재료가 흙이죠. 첫 번째 동역자였던 땅으로부터 그 재료를 얻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인간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땅에서 배워야 될 수뿐이 없고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죠? 땅입니다. 흙이죠. 우리의 본질이죠. 근데 땅이 신음합니다. 땅이 호소하죠. 피조물들이 탄식하죠. 가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경청이라는 말 많이 쓰죠. 참 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경은 기울다는 말이죠.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몸을 잘 기울여서 듣는 거.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마음을 집중하여 귀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참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넘어서 자연과의 관계로 이 경청이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왜냐? 자연은 자연의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따름이죠. 아니,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생명은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즘 새로 나왔지만 고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미하일 앤더 누구죠? 모모라는 책. 고등학교 때 하여간 누가 사줘가지고서 옆집 누나가 사줘서 하여간 모모를 읽었는데 밥은 안 사주고 책은 사줬는데 하여간 지금 홍익서점에서 그 은행동에 그 모모가 지닌 유일한 특기가 바로 경청이죠. 참 그 모모는 경청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죠. 삶에 지친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죠. 책의 일부분 이런 얘기죠.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가 가진 특별한 능력.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경청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놀랍게도 모모의 경청하는 태도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일관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모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들어보아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인 귀를 기울이며 짧은 시죠.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으면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밤중에,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들었니, 들었니. 우리는 듣고 있는가? 아일랜드의 시인 브래든 캐널러는 지옥이란 경의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이 동물보다 더 잔악하게 타락해버리죠. 결론적으로는 말씀,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오래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생태영성, 생태적 삶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통을 앓기 전에서는 머리가 뭐 거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눈이 아프기 전에는 뭐 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눈이 아프게 되면 눈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 갖죠.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두통이 나면 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영성이라는 단어도 삶의 내용과 방법들이 건전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영성 얘기 안 했죠. 뭐 영성이라는 얘기에서 육성이라는 얘기도 있어야 되는 육성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성, 영성,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냥 우연히 뭐 어떤 잡진가 뭘 듣다가 나타 하양 스님인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는 종이 한 장에서 강물을 본다. 종이를 본다고 물이 보이는가, 비가 보이는가, 사람들이 보이는가? 이 지끈하다 하양 스님은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냐?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못 자라고, 나무가 안 자라면 펄프를 못 만들어내고, 펄프가 없으면 종이가 없으니까 결국 이 한 장에 종이가 있기까지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나무가 있고 펄프가 있다고. 그래서 있고 그래 종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한 장의 종이에 강물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담에서부터 온 인류 존재 전체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음을 머리로만 그렇지 하고 인식하지 말고 우리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지혜와 지식이 배어 들어가. 이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음해보는 창세기 천지창조 1장 1기 바벨론 포로기 때 에누멜리시라는 바벨론 신화죠. 거기에 대항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 이야기를 전했던 그 심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의 보존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탄식하는 피조물에 우리가 정말 좀 귀를 기울이며 경청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내가 맨날 성찰한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하시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삶의 감각.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수시로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이 삶의 감각,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다는 것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의 노래에 함께 맞춰 함께 더욱 신명나게 춤추는 일, 이거 필요합니다. 질질거리면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즐거워야 되죠. 춤춰야 됩니다. 더욱 신명나게. 그리고 관계의 시대를 견디며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에누멜리시라는 바벨론 신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명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롭게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내려준 것을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음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보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같이 갖고 갈 것인가. 주님, 같이 경청하며 같이 춤추며 노래하며 같이 연대하며 또 우리가 같이 관계 시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